포도원의 둘째 아들. 다 같이 한번 시작. 포도원의 둘째 아들.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 백성들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한 달여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을 보면은 두 아들의 비유라 불릴 정도로 두 아들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는 맏 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너는 가서 일하라 라고 했을 때 대답은 가겠다라고 맏 아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 않았죠.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말했더니 어떻게 말했어요? 안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누이쳐서 가서 일하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본문을 보면은 맏 아들에게 대체로 순종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은 일단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부모의 말을 일단 거역했어요. 거절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가서 누이쳐서 일하게 되는데 그 아들은 거역하는 특성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순종, 둘째 아들은 거절. 그러나 거역하는 이유가 있죠. 대부분 거절을 잘한 아들은 아버지나 부모님에게 관심을 갖고자 하는 그런 거역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몇 번 이야기해야 됩니까? 석삼이 있습니다. 3번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성질이 좀 급했나 보네요. 한 번만 말하고 나니까 그냥 안 가겠다니까 그냥 그만두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2번째 말하고 3번째 말했으면 이 아들이 가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 혼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이 아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지 않았던 원인은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관심을 더 받고자 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이 두 아들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면서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한 그 이야기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신 뒤에 31절에 이렇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느냐? 둘째 아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느냐 물어보죠. 여러분 여기서 누가 옳은 행동을 하였느냐 이 질문 아닙니다. 누가 옳은 일을 하였느냐 질문이 아니라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들게 행동을 하였느냐 이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나름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신앙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본문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둘 다 아프게 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자신의 대답하고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아팠겠죠. 여러분 둘째 아들은 처음부터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대답하고 대답한 후에 그대로 순종해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두 아들 중에 누가 잘못했다라고 말한다면 첫째 아들이 잘못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중에 더 나은 선택을 했던 아들은 누구냐 한다면 둘째 아들이 더 나은 선택을 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아들을 비유로 삼아서 이야기했던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의 비유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오늘 본문은 과연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셨기에 두 아들,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답은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리를 주었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첫 번째 아들은 누굴 같아요? 바로 여기에서 나왔던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 유대인들의 지도자를 가리켜서 맏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의 이 질문을 받은 뒤에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답의 질문에 그것을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질문과 또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그 대답과 예수님께 또 다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차례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질문과 그들의 답변과 예수님 하신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질문이겠죠.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둘째 아들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세리부터 시작.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렇다면 여기에서 두 아들이 동시에 다 나왔어요. 그렇죠? 첫 번째 아들은 누구였다고 할 수 있죠?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렇게 따진 사두개인들까지 포함되는 산의 공회란 70명의 구성되는 사람들이 맏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누구였다고 볼 수 있죠? 세리들과 창녀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 말씀은 두 아들이 각각 누구를 의미하는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맏아들에 대해서, 둘째 아들에 대해서 바로 그들은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니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부에게 이미 그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우리는 하나하나를 찾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나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라.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회개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1907년에 대붕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회개 운동부터 시작합니다. 이 한국이 이렇게 번영하고 잘 살았던 원인도 무엇입니까? 회개 운동부터 시작됩니다. 한국 교회는 가장 갈수록 번영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놀랍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정말 옛날에 비해서 너무나 달라졌고, 그래서 이 한국 시대가 달라진 것을 어디서 느끼냐면은 바로 길거리도 느끼지만 교회 안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가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회개를 얼마 정도 합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당연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그의 산의 공회에 들어가는 70명들은 살면서 우리는 청결하게 살았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또한 회개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잘하신 것입니다. 만약 내가 회개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짚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다고요? 회개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신의 삶에 대한 회개가 없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요점이었습니다. 이 회개를 위해서 예수님보다 앞서 보낸 선지자가 있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먼저 보내셨어요. 예수님보다 앞서 보내면서 예수님의 길을 통탁해 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안내하는 자로서 그가 마지막 구약 선지자의 표현되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의 핵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옮기기 전에 바로 세례 요한이 외치는 핵심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였습니다. 근데 왜 회개를 해야 될까요? 이런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만 끝나지 않습니다. 뒤에 따라온 것이 있어요. 천국입니다. 회개는 천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지만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2절 봅시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아멘. 그리고 회개하고 천국에 가까웠다면서 회개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 회개한 뒤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어떻게 해라? 회개로만 그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서 이렇게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이끌려 물로 세례를 베푸더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러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의 본문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3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요한이 의로 도로 너희에게 건너니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미쳐 믿지 아니하였다. 저번에 우리가 읽어보았던 마태복음 3장 2절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은 세리와 창기들은 그것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였지만은 여러분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라고 보겠습니까? 바로 누이쳐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이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누이치지 않으면 회개는 이유로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누이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을 묘사하는 세리와 창녀들은 달랐습니다. 그러죠? 유대 지도자들과 그들은 달랐던 것이 무엇일까요?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위에 누이치고 갔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누이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맏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똑같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똑같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첫째 아들은 가겠다고 가지 않고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두 아들의 차이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두 아들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누이쳤느냐 누이치지 않았느냐 이것이 차이였습니다. 누이쳤단 말은 히라버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뜻만 함께 읽어봅시다. 자기의 생각, 마음, 행동을 바꾸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온전한 회개는 무엇이냐? 세례 요한이 온전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내 관점에서 생각할 뿐 아니라 행동까지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까지 바꾸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는 바꾸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께서 이번에 아시아 게임에서 우리나라가 양궁을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양궁 써는 거 보셨습니까? 관역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10점은 연속으로 맞췄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화살을 관역에 쏜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쏘았던 화살은 어디를 갑니까? 관역에 박히게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점에 박히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가운데 렌즈를 뚫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사람, 누이치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화살을 쏴도 관역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지 않습니다. 관역에서 빛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죄가 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고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조정한 관역에 맞춰서 이것이 바로 내가 합당한 삶,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회개가 어려웠던 이유가 있어요. 그 어려웠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의의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다고요? 자기 의. 그러나 창기들과 세리들의 회개가 쉬웠던 문제는 바로 이것 또한 자기 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은 외관상 볼 때 어떠합니까? 다 깨끗합니다. 악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잘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11조도 들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늘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의에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리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세리를 자기도 받고 노방에게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부과했습니다. 우리 삭교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했다면 이 삭교의 말 속에 무엇이 있었어요? 진실이 있었어요. 내가 4배를 이렇게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다는 것이죠. 세리들이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의가 볼 때 하나님 말씀 비춰볼 때 자기 의와 하나님 말씀이 충돌하였을 때 그들이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창녀들은 어떻습니까? 음란하게 돈을 벌잖아요. 자기 몸을 팔아서 돈을 벌기 때문에 그것도 말씀을 비춰볼 때 그런 자기 위에서 빛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당하게 나는 잘 살고 있다. 말씀 가운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회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악한 행동이 없는데 무슨 회개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이사야 64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도로 같으며 우리는 다 일상이같이 슬림으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의 인간이 자라가는 자기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번역에서는 여기서 더러운 옷을 가리켜 더러운 걸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비춰볼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처럼 보겠다고요? 더럽다. 우리 인간의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지 못한 삶을 내가 누이치고 있는지 누이치지 않은지 우리는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삶을 누이치고 돌이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280장에 보면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볼 때마다 예전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잖아요. 우리는 두 손을 들고 한복하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 하면서 회개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삶을 사실 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에게로 나아오라. 회개만이 다하였다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죄에 떠나서 사는 것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회개한 뒤에 누구에게 나와야 된다?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온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주권에,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30절에 여러분께서 읽어보았던 것은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가지 않겠다고 대답했지만 나중에는 누이치고 갔다는 것이죠. 누이치고 갔다. 그러나 이 성경의 원문, 그 원문 자체로 보면 내가 죽게로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죽게로 누이치고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죽게로 누이치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죽게로 나와야 돼요. 주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254장의 가사를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이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내 주의 보혈로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약하고 추하고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나를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큰 죄인 못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이 찬송가 254장의 가사의 후렴 부분에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온다. 그런 하나하나의 가사를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누이쳐 회개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후렴 부분에서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이 단어가 절마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주께로 간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늘 서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회개로 끝나지 마시고 내가 주께로 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단순한 죄로부터 돌이킴이 아니란 것이죠. 새로운 삶을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주인 되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왜 회개는 처음 믿을 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번에 회개로 처음 내가 회개해서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 아니면 주님과 교제가 끊어져서 더 이상 교제가 없는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나 아니면 마음과 생각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성도들은 다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서 회개는 한 번이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나 회개는 또 해야 됩니까? 이것이 아니죠. 우리는 매 순간마다 계속해서 지속적인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하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살아있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말씀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회개가 필요합니다. 기도했더니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회개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은 회개를 지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사도행전 11장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잖아요. 거기서 저는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이 있는데 생명을 얻는 회개라는 단어였습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회개를 할 때만에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생명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보좌 앞에 나와서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필요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8세기 영국에 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 시인은 처음에 예수를 믿고 너무나 행복해서 아름다운 시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것을 성시로 표현하면서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큰 시험에 들어서 믿음을 떠나버리고 이제 방황하다가 프랑스 파리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이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늘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마차를 타게 되었는데 한 부인이 영어로 된 시집에서 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인은 그 부인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부인, 무슨 시를 읽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부인이 하는 말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데 이 시를 읽어드릴까요? 라고 말했답니다. 읽어주겠냐고 물어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은 그 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측량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러분 이 여기까지 듣는 순간 이 시인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우시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 시를 제가 썼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단 것이죠. 그런데 사실 저는 주님을 따라서 멀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이렇게 말하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이 대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면서 그 시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얼마나 은혜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자비의 강물은 오늘 밤 그 파리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의 원문은 바로 자비의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네라는 것이 원문의 제목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이잖아요. 무엇입니까?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찬송을 지었던 분입니다. 바로 그날 밤 그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겼답니다. 이 찬송을 지었던 분이 바로 로버트 로빈스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처음에 은혜를 경험했다가 그 찬송에 지었고 또한 그가 방황하다가 다시 그 시를 들어서 주께로 돌아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회개가 혹시 필요하지 않는가요? 주님께로 멀리 갔다면 여러분 이 찬송을 들으면서 주께로 돌아오시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깊은 죄악이 여러분 무너지고 하나님과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하라. 아멘. 순종하는 삶을 단회되지 아니라 어떻게 하라? 지속적으로 하라. 2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많은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이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아버지가 두 아들을 기대한 것은 한 번의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계속해서 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말하면서 단회적으로 그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지속적으로 그것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삶의 모범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살고 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섬겨라. 예수님은 섬겼습니다. 용서하라. 용서하셨습니다. 사랑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행동하지 않고는 결코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예수님의 모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무엇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였어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당시 포도원 일꾼을 부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하도록 이 포도원에 가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포도원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단회적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 일을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바로 요한복음 17장 4절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광롭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영광롭게 하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살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받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의 길을 기쁨의 길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대사도였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선의 마음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의 마음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리고 4절 19절에서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서로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 창조진 하나님 앞에 의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문자, 그 단어가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감동에 따라서 한 가족을 여러 개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의 노래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120년 전에 영국의 웨일스 큰 영적 분열 운동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로 미국과 영국과 유럽에 그리고 아시아권까지 세계 선교사들이 전체로 퍼져서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선교와 평양 대부흥들도 어쩌면 웨일스 부흥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순종에서 선교사들이 이곳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부의 선교사들은 인도 북부 지역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때 인도 지역은 온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여서 사람을 머리를 대문에 달아 놓으면은, 그래서 사람의 남자의 머리를 대문에 많이 달아 놓을수록 나의 권위가 살았던 그런 시대적인 온시적인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선교사가 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중에 한 가정이 구원받았습니다. 한 남자와 아내와 두 자녀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춘향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이 가족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목을 베어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이제 포박하고 나서 이제 춘향이 그곳에 자녀들과 아내에게 목에 칼을 대면서 이 남편에게 결단을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네가 결단 안 하면 너희 가족을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의 부인하고 신랑을 버리는 너는 살려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 남편에서는 예수를 믿겠다, 예수의 부인하겠다 이 말하지 않고 여러분 찬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찬송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사람 앞에서 이 남자가 자기 아내와 그 두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 찬송을 부르다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의 결과가 그의 아내와 그의 두 아들은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십자가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가정은 다
목을 베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순교했던 그 끝내까지 인도 민속의 가락을 마치는 이 노래가 그 추장의 귀에 계속 울려 퍼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사형 집회에 처했던 모든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여러분 계속해서 울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 그 다음날에 되자 주변의 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주님 뜻대로 살게였네.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다. 이 찬양이 울려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의 가족의 순교를 통해서 그 추장과 그 부족의 모든 전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런 부족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그 찬양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아는 찬양 불러볼까요? 주님 뜻대로 시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여러분 천국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야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31절 시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넘겨주세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이 이런 질문에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느냐? 바로 나 자신이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아멘. 정말 멋진 고백이죠. 여러분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회개가 떠난 지가 오래되지 않았을까요? 회개한다 해서 너무나 쉽게 아니면 너무나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다라는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원하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결단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으며 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나 또한 아버지 뜻대로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회개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서 뒤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세상 던지고 십자가만 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느냐라는 질문 속에 우리는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고백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장 2절 부르시면서 봉헌의 문을